할렐루야.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얘들아 준비가 됐니? 너희들이 크게 읽어주세요. 우리 똑순이들이 크게 읽고요. 준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네 보내게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오하비 친구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벌써 이 공간에 꽉 차고 있습니다. 느껴집니까? 이게 벌써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영적 압이 굉장히 달라지고 증가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고 이제 곧 폭발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가 일전에 전신갑주를 나눌 때 언제나 전제로 드렸던 모델이 바로 이 나만이죠. 우리가 선포했었습니다. 나만의 갑옷을 벗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벗을 건 벗고 입을 건 입자. 벗어야 될 것과 입어야 될 걸 정확하게 구별하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몇 명의 등장인물이 보여져요. 아람의 대장군, 그러나 남모를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치욕스러운 아픔을 가졌던 한 사람, 나만.
이 나만이 자신의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은금 보물을 바리바리 싣고 찾아왔던 한 사람 선지자 엘리사, 그리고 이 둘 사이를 중보했던 이름 모를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한 여종, 한 소녀, 한 아이가 등장하죠. 그리고 나만을 엘리사에게 보내며 자기의 친서를 써서 보냈던 아람의 왕, 그 아람 왕의 서신을 받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있는 이 이스라엘 왕, 대략 한 5명의 중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공일까요? 과거의 문둥병, 요즘은 한생병이라고 부르는데, 이 과거에는 치유가 안 되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이 내린 저주라 했던 병이 한센병, 문둥병이죠. 문둥병은 3년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처음 3년은 자기도 모른대요. 어떤 외상이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흔적이 없기 때문에 자각이 안 된 상태에서 문둥병은 자기 안에서부터 3년이 진행된답니다. 그러다가 다음 3년은 자기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모른대요. 예민한 부분부터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데서 이 문둥병이 발병하는 거예요. 요즘 원숭이 두창 이런 병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자기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띄는 거죠. 그 다음 3년은 자기도 알고 남도 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번지는 병, 이걸 나병, 한센병, 문둥병 그렇게 말해요. 요즘은 보기가 드문 병이지만 제 어릴 적만 해도 주변에 나병 환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어멀리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마을 이름을 왜 어멀리라고 부르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좀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을 이름을 어멀리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나환자 집송촌. 이분들은 양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친구들이 같은 동네, 같은 학교, 중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언제나 그 동네 한가운데 큰 예배당이 있었고 어떤 치유 집회, 부흥회가 자주 열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놀다가 이 친구가 자기 집에 가서 저녁을 먹자고 그래서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그 친구 엄마가 생닭을 삶아서 주시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깡깡 보리밥만 있는데 이 생닭을 삶아서 주는데 왜 그렇게 맛있는지, 실컷 먹고 있는데 옆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쳐다보니까 친구의 아버지가 그때 이 라이터를 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 살이 타들어가며 나는 냄새가 역겹기도 했는데 저를 더 견딜 수 없게 만든 건 그 아버지의 표정이었어요. 자기의 살이 지금 타들어가고 있고 연기가 나고 있고 막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 아버지 얼굴에는 고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고 있던 닭 집어던지고 그 집을 뛰쳐나왔던 그 아픈 추억이 있어요. 이 나병은 통증을 모르는 병입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병이기 때문에 어느 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모르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어떤 눈이 뭉개지고 코가 뭉개져도 통증을 모르는 병, 그게 나병이죠.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이 영적 나병도 있습니다. 이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면 기뻐해야 될 일인지 슬퍼해야 될 일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인지 가슴치고 무릎 꿇어야 될 일인지 영적 감각이 없어요.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데도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반응할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폴 브랜더라는 박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20년 그리고 미국에서 30년 한센병 환자들을 치유하며 일생을 헌신해온 굉장히 유명한 한센병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폴 브랜더라는 박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경험담을 썼는데 한센병 환우들의 환경이 열악해서
어떤 날 보니까 쥐들이 환신병 환자들의 발가락을 뜯어먹는데도 코 골고 잔다는 거예요. 이 통증이 없는 거죠. 이분이 미국에서 영국으로 출장을 갑니다. 먼 길이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호텔에 들어와서 양말을 벗는데 발뒤꿈치에 감각이 없더래요. 깜짝 놀라서 야, 나도 혹시 전염된 것 아닐까. 그래서 바늘 끝으로 자기 발뒤꿈치를 쿡 찔러봤는데 통증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 폴 버랜더 박사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야, 나도 드디어 이 병에 걸리고 말았구나. 그렇게 밤 한숨 못 자고 뒤척이고 온갖 상상을 하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어제 찔렀던 바늘을 다시 찾아와서 한 번 더 자기 발뒤꿈치를 이번에는 사정없이 찔렀대요. 얼마나 아픈지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빡 하고 질러버린 거예요. 그 순간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은혜구나. 할렐루야. 아파해야 될 부분에 아픔을 느끼는 것, 이게 은혜지요. 반대로 찔러도 아픔이 없어, 통증을 몰라, 이게 저주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루에 3번씩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자기에게 주고 있는 가시가 있어서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들 혹시 왜 내게 이 가시가 있을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고 보여줄 수 없는 나만이, 그래서 시간마다 때마다 내 가슴을 막 폐부를 찌르듯이 찌르고 있는 그 가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입에 단 것만 은혜가 아니지요. 약은 입에 쓸 수 있는 거지요. 근데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겸손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게 가시야. 어떤 사람은 자식이 가시고, 어떤 사람은 신랑이 가시고, 어떤 사람은 각시가 가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가시고. 오늘 이 나만 치명적인 문둥병이 그에게 가시였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문둥병이 나만의 가시가 아니라 은혜였듯이 오늘 이 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을 찌르는 그 가시가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아람의 대장군입니다. 밖에 나갔을 때는 장군으로서의 위엄이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국민 영웅이었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모든 갑옷 훈장 다 떼고 계급장 내려놓은 나만, 그야말로 저주받은 초란 문둥병자였던 거죠. 두 가지의 데스티니를 함께 가지고 있었던 사람. 자기 주인 나만이 모든 걸 벗고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스럼으로 몸이 상한 데가 없는 가장 부끄럽고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저주받은 어떤 그 모습으로 아주 웅크리고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기 주인을 바라보았던,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어떤 한 여종 아이가 그 집 나만의 부인 안주인에게 복음을 전해줘요. 주인님, 제 고향 이스라엘에는 문둥병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주인의 이 병을 보이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을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검은 폐물 싣고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오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가 가지고 왔던 보물들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자기 나라의 대왕 아람 왕의 서신을 들고 온 거예요. 이 사람 나만은 우리나라 개선장군이고 나에게도 특별한 사람이요, 듣자니 당신의 나라에 문둥병도 고치는 사람이 있다 해서 이 사람을 당신에게 보내는데 나를 대우하듯
예의를 갖추어서 이 사람을 대우해주고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서 나에게 돌려보내시오. 이 서신을 받아든 이 이스라엘 왕이 좌절을 하지요. 어느 누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모르지만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람 왕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차라리 전쟁의 빌미를 찾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이 스토리의 결과는 나만이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이때 이 반사 선생님들이 나만의 설교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또 현장감 있게 말씀을 전해주셨는지 어린 저희들은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선생님의 손끝, 선생님의 입을 바라보며 나만의 설교를 집중하며 들었습니다. 특히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장면을 설교하실 때는 선생님도 우리도 숫자로 손가락을 꼽아가며 1번, 2번 풍덩, 3번 풍덩 막 그래서 뻔히 아는 수십 번 들었던 설교고 뻔히 아는 결과인데도 우리는 그 끝이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끝날까 아주 막 선생님을 바라보았던, 요즘은 파워포인트로 사진이나 그림을 띄우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이 미디어가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두꺼운 마분지에 그림을 그리고 뒤에 부직포를 붙여서 융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붙였다 뗐다 하면서 저희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장군이 전쟁에 나갈 때, 군대를 지휘할 때 심플한 장군복을 입을 수 있지만 이런 다른 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의장식에 참여할 때는 그야말로 붙일 수 있는 모든 화려함으로 치장해서 가게 되는 거지요. 금과 은으로 훈장 계급장 붙이고 타고 온 마차는 최고급 롤스로이스 브랜드 8세쯤 됐을 겁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나만의 설교 포커스,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치장하고 붙이고 덮지 말고 벗을 건 벗자, 그리고 너의 냄새나는 문둥병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해라. 회개용으로 많이 쓰였던 게 이 설교였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이 어린 소녀의 역할과 입장에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전도 설교의 주제로 이 본문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어떤 선생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포커스 맞추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절망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면 해결의 방법이 있다, 기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엘리사의 사환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나만이 주겠다는 은금 폐물 선물 이 서성이 거절하고 그냥 돌려보내자 그게 아까워서 선생 뒤를 따라가서, 선생 뒤를 따라간 게 아니죠. 나만의 뒤를 따라가서 장군이요 장군이요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빨리 따라가서 그 몇 가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데가 생각나서 그거 좀 써야 되니까 받아오라고 합디다. 그래서 물질에 눈이 어서 그거 받아와가지고 왔다가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아주 패망했던, 저주받았던 나만의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 걸려서 저주받은 자가 됐다.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런 설교를 듣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번 포커싱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나만도 아니고 게즈바이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아람의 왕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이 크고 어메이징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분의 만지심의 흔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놀라운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쯤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터치했어요. 당시에는 몰랐는데, 아니면 알았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터치를 간절히 갈망하고 원했던 그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하고 이 사건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어메이징한, 그게 뭐 내가요 막 죽을 병 걸렸는데요
하나님 살려주이소. 그런데 갑자기 살아났다. 이런 것 말고 교통사고 나서 차는 다 찌그러졌는데 나는 살았어요. 이런 것 대단한 일이 아니래도 머리가 띵해서 엄청 아팠는데 쫙 했는데 머리가 나았다. 요 작은 일이지만 크고 작은 어떤 그 규모가 일이 아니라 그 일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신다면 감기 고침받은 것도 큰 일입니다. 어메이징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도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 아무런 흔적이 없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했다고 하는 간증할 말이 하나도 없다면 그 자체가 어메이징한 일은 아닐까요? 그냥 교회 왔다가 갔다가 예배 보고 가고 왔다리 갔다리 그냥 갔다가 왔다가 그러고도 변함없이 오늘도 예배장 이 의자 방석을 덮이고 굳세어라 금수나 앉아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기적은 아닐까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만지신 흔적도 없고 주가 개입한 어떤 그런 간증할 만한 일도 없는데 예배 시간이면 꼬박꼬박 이 자리에 와서 앉아. 한 번도 안 빠져. 먹기 전에 언제나 식기도 해. 그 자체가 간증할 일이긴 해요. 놀라운 일이긴 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메이징 말고 이왕이면 내 불가능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할 만한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작은 조각들, 파편들을 가지고 있어야 그 신앙생활에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그분이 만지신 흔적인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고린도서 2장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보이는 어떤 이 현상 속에, 내 보이는 물질 세계 속에 개입하셔서 그분이 역사가, 그분의 어떤 개입이 있었다. 그래서 감사할 일들은 그분이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어메이징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돈 벌었고 내가 했었고 내가 힘써서 내가 받은 건데 왜 이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내게 감사해야지.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 많은 걸 그 남편이 이해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은 내가 벌었는데 감사는 딴 데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라.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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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믿음의 눈이 안 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지 않으면 받고 얻고 가진 건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자기 잘나서, 자기 노력에서 얻고 누리는 줄 아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배은망덕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적어도 내 인생의 40대, 좀 더 젊게, 적어도 내 인생의 30대, 적어도 내 인생의 20대, 아니 10대, 아니면 적어도 내 인생의 50대, 60대 이 시즌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내 인생의 계절에 지금 그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씨를 뿌리고 계시는지, 꽃을 피우고 아니면 걸음을 주고 계시는지, 열매를 거두고 계시는지,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고 계시는 주님의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밤에 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오랜 세월 예수 믿고도 진실로 내 삶에 이렇다 할 정도로 내어놓고 자랑할 만한 그분의 흔적이 없다면 진실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바르게 믿고 있나?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영혼이 진펄 개펄처럼 고여서 썩고 냄새나고 있는 건 아닌지, 영적 나병처럼 감각도 못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이 시기에 갈아엎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 걸 인정하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나로 쉬지 못하게 좀 해다오. 너희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가 너희를 통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해다오. 절교의 불교의 불상은 가만히 앉아서 얻어쳐마시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시고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일하실까?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보시죠. 본문에 각자 캐릭터가 다르고 역할이 다른데 그 모든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캐릭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 일을 하시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이게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역할과 직분에 따라서 각자의 사명과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걸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목사는, 이 장로님을 통해서는 이 포지션에서, 저 집사님을 통해서는 저 역할에서, 저분을 통해서는 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가 맡은 포지션과 역할과 은사를 통해서 그분들은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위치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목사는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네. 지금 우리 교회 이 시즌이 열리고 있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차 관리하시는 분, 그 집사님, 주방에서 식당 보조하시는 분들, 카페에서 커피 내리시는 분, 교회당 쓸고 바닥 닦음에 청소하는 분들, 미디어를 통해서 저쪽에 숨겨져서 정말 목사한테 아주 막 온갖 욕 먹어가고 때로는 마이크 집어 던지고 싶고 막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역할, 그 사람의 여러분 그게 뭐죠?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의 그 부분, 예? 퍼즐은 끼워 맞추는 거고 그림 얘기하니까 제가 뭘 기대할까요? 저도 모르고 지금 내가 기대가 안 돼서 그거 뭐라고 그러죠? 무슨 그림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근데 여러분 보면요, 자기 역할을 묵묵히 누가 알아주든 조명받든 조명받지 못하든 누가 박수 쳐주고 안 쳐주고 아무 상관없이 어떤 때는 실컷 일하고 실컷 욕먹고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과 시기와 질투와 막 이런 것 속에서도 묵묵히 그 역할 그 위치에서 그걸 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 너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합력해서 그 사람의 그 자리에 없으면 이게 전체가 다 깨지는 거 안 되는 거예요. 퍼즐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조여일을 하고 있고 주차하고 있고 식당일하고 있고 막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전체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오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보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조건들, 첫 번째 가난함입니다. 팔복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첫 번째 조건,
마음의 가난함.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영적 가난함에서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보십시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돈 없는 자 얘기가 아닙니다.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홈리스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의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심령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 복음은요, 아무에게나 안 들려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들려옵니다. 시온의 대로가 그 심령에 열려있는 사람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 영혼의 기름이 고여서 감각도 느낌도 없는 딱딱한 거북이 덩처럼 굳어있는 그 심령의 부유함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고 없는 거예요. 오늘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의 가난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그 마음, 오늘도 은혜에 대한 절박한 그 마음, 은혜 받지 않고서는 내가 절대로 당신의 다리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 심령의 절박함, 이 가난함, 모든 걸 다 가지고 아니면 다 잃고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마음의 상태, 심령의 가난함이죠. 목사님요, 요즘요 설교를 들어도 안 들려. 예, 영혼의 가난함을 잃은 거야. 요즘 성경 읽어도 초론만 오고 성경 언제 읽었는지도 모르겠고, 전에는 하루 빠지면 읽어야 되는데 그랬다가 요즘 하도 많이 빠지니까 읽어야 될 의지조차 잃어버린 거. 그 마음의 강박함이 쌓이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심령의 가난함은 물질의 문제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게 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이 약하든지 강하든지, 주어진 상황이 좋든지 그렇지 못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지고 막 그런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으면 많아서 심령의 가난함을 잃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어서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리고 강박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잘 돼서 가난함을 잃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안 돼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상관없이 오직 은혜를 갈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복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의 가난함 대개 세 가지로 통해서 얻습니다. 첫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중한 질병, 의사가 사형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습니다. 이런 사형 선고, 아니면 극단적인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마 지금 이 설교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한국의 북한 분인데, 북한에서 고위 간부, 그러니까 중앙당 비서로 있었다. 장성택 씨가 처형될 때 바로 다음 순서가 자기였는데 도망가서 독일 갔다가 이렇게 쫓기고, 저는 우리나라도 이 사람 한 사람 막 망명이 왔다고 떠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경위를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김일성이가 내 신이었고 막 이랬는데, 자기 아내가 한국 와서 다시 재혼하고 결혼하고,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저녁마다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어마어마한 돈을 불법적으로 잘못 이게 막 하려고 하다가, 그날 밤에 야, 내일이면 이 돈이 들어와, 이제 내일 새벽이면 이거 결제하러 가야 돼, 모든 게 이제 나는 이제 끝난 거야 막. 그러고 이제 그날 밤에 이 사람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죽을 뻔하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들고 오더만요. 이런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건 속에서, 제가 한때 존경했던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 이어령 박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어령 씨, 김동길 씨, 김영석 씨, 최인호 씨, 이런 분들이 젊은 문학도들에게는 우상이었어요. 이분들의 에세이, 수필, 소설, 그분들의 글을 읽고 꿈을 꾸었고 젊은 아픔을 삭히면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존경했던 분이 이어령 씨였는데, 이분이 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은의의 마술사,
장관도, 문화부 장관도 하고 뭐 다 했던 사람. 근데 이분이 딸이 있었습니다. 이민아라고 하는 딸이 이제 투병 중에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 아버지가. 이분이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남긴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존경은 받았는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게는 가슴을 터놓을 친구가 없었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다 경쟁자들이었습니다. 나는 외로운 인생을 살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그림자만 보고 달려오느라 더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한 생에 누가 봐도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걸 다 누렸던 이분이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자는 시작에는 실패자래요. 시대의 지성이 남긴 이 한마디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그분의 딸 고민아 목사님의 저서 하늘의 언어, 이 책 정도는 꼭 읽어봐라. 할렐루야. 무슨 책이라고요? 하늘의 언어. 없으면 저한테 와서 빌려가십시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지고 무릎 꿇은 사람들이지요. 두 번째는 진리를 향한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진리가 도대체 뭘까?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까? 진리에 대한 갈망, 인간 본연의 모습에 대한 어떤 그 갈망, 그 영적인 목마름 다 가지고 다 누려본데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앞에서 해답을 못 찾을 때 그걸 찾다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죠. 세 번째는 일방적인 은혜. 되게 우리는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진리에 대한 갈망도 별로 없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고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예수 믿고 믿으라 해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믿고 있고, 일방적인 은혜 받은 사람들 축복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자기 열심에 취해서 예수 믿는 자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흔들어 놓잖아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도 보면 태어났는데 사람들은 나를 모태신앙이라고 불러. 우리 아빠가 장로야, 우리 엄마가 권사야, 우리 엄마가 집사야. 나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없이 주어진 은혜로 마음의 가난함을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에서 마음의 가난함이 부어진 것 복이죠. 자기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겸손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일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내 영혼이 강박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굳어져. 요즘 내 마음이 왜 이렇지? 내 마음이 막 강박해지고 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뭔가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뭔가가 막 내 마음이 아니듯이 뭔가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을 때 예수의 피를 붓고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만 불가항력적 문둥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그나마 은총을 받은 사람, 심령의 가난함을 얻은 사람, 만약에 이 나만이 문둥병이 안 걸렸다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왔을까? 124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물에 뛰어들 수 있었을까? 당시 아람은 대국이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약소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왕도 깜보고 우습게 볼 사람이 나만인데, 오늘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아픔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은혜가 됐던 사람, 죽어나오기는 가급적이면 불가항력적인 사건을 만나서 무릎 꿇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그럴지어다. 뭐 어쩔 수 없으면 막 죽을 병 걸렸다가 그때 은혜 있고 뭐 그런 것도 은혜겠지만 그냥 그런 것 없이 우리는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아무런 게 없지만 누구도 모르는 그 사건 속에서 이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숨 쉬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된 건 된 대로, 안 된 건 안 된 대로, 얻은 건 얻은 대로, 얻지 못하고 행여 또 어쩌다가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것 그대로 주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심령을 강박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 이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게 눈에 보이면 살아요. 이게 안 보이면 죽습니다. 물질의 유무, 지식의 유무, 신분의 고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그 정도면 하나님을 찾을 만도 한데 끝까지 안 찾아. 저 정도 얻어 터졌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할 만도 한데 안 해. 그대로 세상 떠나는 사람도 여러 봤습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 왕처럼 맞아고 얻어 터져도 그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마음의 가난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은 베라카, 원어적으로 보면 무릎 꿇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게 복인 거지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아이들이든 우리 청소년들이든 우리 어르신들이든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아 하면 온몸 전체가 막 흔들리는 사람. 할렐루야. 주님의 눈끝만, 주님의 손끝만 바라보고 주님의 작은 손짓 하나에 내 존재 전체가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나만은 그래도 상황을 통해서 마음의 가난함을 얻었어요. 더 깊이 보면 또 하나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람의 대장군이 바로 이 나만입니다. 약소국과 이름 없는 선지자를 찾아갈 이유가 없었어요. 사람 보내서 협박하고 끌고 오면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가야 돼? 지가 와야지. 그래서 사람 불러서 이스라엘 엘리사 내게 오라고 해. 안 와? 지어받고서라도 끌고 와. 제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어찌 우리 감히 내가 가? 지가 와야지. 병든 환자가 그 먼 길 종으로 끌고 온 소녀의 말 한마디 믿고 군대를 이끌고 그 먼 길을 가고 있다. 야, 요단강에 뛰어들기도 전에 이미 은혜 받은 자구나. 할렐루야. 처음에는 자기 생각이 강해서 자기가 오면 선지자가 벗은 발로 달려나와서 영접하고 자기 머리에 손 얹고 황송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얼굴도 안 비치고 요단강에 7번 뛰어들다가 가래요. 인격적인 모욕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자기가 어느 집에, 그 나라의 아람의 왕외에, 어느 집에, 어느 기관에,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가장 먼저 그 나라의 왕이 벗은 발로 벗고 뛰어나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막 뜨받들었던 그 나만이 지금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을 자주 갑니다. 이스라엘 오가면서 가장 은혜 받은 곳이 광야입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 세 번째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가장 실망한 곳이 있어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 가면 두 사람이 꼭 생각납니다. 예수님, 또 한 사람, 오늘의 주인공 나만. 그때 당시는 요단강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단강은 강이 아니라 또랑입니다. 또랑. 아마 우리 교회에서 그 또랑물에 침례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보통 11월 말에 가잖아요. 이스라엘 기후는 11월 달부터 벌써 겨울입니다. 지난 이스라엘 방문 때 20여 명 우리 거기서 침례받았는데 그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20명, 이번에 제가 우리는 40몇 명 받았잖아요. 거기서 20명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다리가 다 얼어버려서 그 물에 있다가 나왔는데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그 헐몬산에 그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서 오는 그 물이 그대로 내려오니까 정말 막 들어가면 비명 지를 정도로 추워요. 새파랗게 질리는데. 근데 물 색깔이 그냥 색깔이 아닙니다. 흙탕물입니다. 그 요단강에서 침례 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 나만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리고 나만이 했던 말이 맞다. 자기 나라에 정말 이 요단강과 비교할 수 없는 맑은 물, 아주 막 온천수 훨씬 더 많은데 이 또랑물에 내가 들어왔다 나가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인격적인 모멸을 당한 나만 화가 나서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내 신하 중 하나가 나만에게 조언을 해요. 장군님, 주인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선지자가 당신의 병을 고치려면 헐몬산을 깎아버리라고 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헐몬산 안 가봐서 지금 감이 안 오지요. 오봉산하고 다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여, 장군이여, 당신 나으려면요 저기 가장 북방에 있는 그 헐몬산,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그 높은 해발, 그 높은 그 산, 만년설이 덮여있는 그 산을 아주 깎아버리십시오. 해도 깎았을 것 아니냐.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저 요단강에 뚝을 만들어서 다 메우고 물길을 바꾸라고 했든지 아니면 다리를 만들라고 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단강물에 7번 들어봤다가 나오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설득력 있는 부하가 필요한 거예요. 지가 지혜가 있든지, 지가 지혜가 없으면 지혜 있는 사람 말을 잘 듣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가 주의 음성을 듣든지, 주의 음성이 안 들리거든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 목사 잘 따라오든지. 할렐루야. 두 개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면서 듣고 있는 주의 종의 말도 안 들어. 이건 어디다 써먹겠어요? 따라합시다. 둘 중에 하나는 하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이 나만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불가항력인 상황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적시고 있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도 그렇고. 열왕기하 5장 1절 보십시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나만을 설명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만의 데스티니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는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십시오. 나중에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15절 보십시오. 그 뒤에 보면 나만의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뭐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압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않으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한데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그제서야 또 말합니다.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기가 신하이기 때문에 또 왕을 호위해야 되는 직책 때문에 때로 그 나라의 아람의 신 림몬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지금부터 내 죽을 때까지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신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붙들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18절 보십시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사시키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사시키를 원하나이다. 심령의 가난함,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당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은 오늘만 받고 예배당 안에서만 받고 설교 시간에만 받고 찬양하다가 예배 때만 받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여러분 안에 심령의 가난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내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이 가졌든지 어쩌다가 못 가졌든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의 강박함을 면해야 돼요.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배우고 알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도 모르게 높아지고 싶고 드러나고 싶은 내 안에 이 교만함을 억지로라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가난함의 자세, 주 앞에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번 주에도 또 다윗의 모습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이 다윗, 목동으로 유대 언덕에서 양치고 있을 때나, 장군으로 전쟁에서 싸움에 승리했을 때나, 아니면 왕이 되어 보좌에 앉았을 때나, 그의 중심은 목마른 한 마리 사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반대로 사울이라는 이 왕은 처음에는 심령에 가난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가지자, 얻고 누리고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추앙하고 박수 쳐주고 조명하고 상황이 다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심령이 강팍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번째 요소, 믿음의 영향력이죠. 자, 오늘 이 부분을 잘 들어보십시오.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었다. 이름 없는 한 소녀를 소개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현장에 이름 없는 한 소녀가 등장해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람의 도둑떼들이 유대를 급습해서 어린 아이 하나를 유괴해 와가지고 인신매매를 한 겁니다. 이 시장 저 시장 팔려다니다가 결국은 이 나만의 부인에게 팔려와서 몸종으로 그 여주인을 숨기고 있던 아이. 이 아이가 지금 자기 주인에게 자기가 어렸을 때 아람에 잡혀오기 전, 인신매매가 되어 오기 전 자기 엄마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아니면 주일학교에서 선생님께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자기 주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좀 풀어보면 굉장히 예민한 상황입니다. 주인이지만 특히 권위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 군인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군인들은요, 명예에 죽고 살고 자존심에 죽고 삽니다. 무릎 꿇으니 차라리 활복해 버리는 사람, 군인이거든요. 그 주인이 종들에게는 보여주기 싫고 누구라도 쉽게 아는 체 할 수 없는 그런 민감한 상황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주인의 비위를 건드리든지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지 감히 그 앞에 나가서 주인의 어떤 치부, 주인의 그 약점을 아는 채 했다가는 목숨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 아이는요, 인신매매 돼 와서 이 집 저 집 팔려다니면서 늘은 게 눈치예요. 눈치가 백단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막 나대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 눈칫밥만 먹고 자라왔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했던지 그 주인의 마음이 이 아이 하나의 말에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표정으로 얘기했을까? 그 주인이 이 아이의 말을 듣던 그 여주인의 마음이 한순간 그 아이의 눈빛 속에, 그 아이의 얼굴 표정 속에, 그 아이의 말 한마디에 이 여주인의 마음이 완전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 여주인의 마음만 움직인 게 아니라 이 나만의 마음까지.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은요 다 귀찮아요. 아프면 몸이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강박해지는 거예요. 잘 되고 잘 될 때는 개설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나만은 몸도 아프고 다 지금 막 운동병으로 가려워서 견딜 수 없고 썩는 냄새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누가 뭐 훅 찌르기만 해도 그냥 칼로 목을 베낄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아이의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인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그리고 내 고향에는 내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절망을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께 한번 가지고 가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요셉이 생각납니다. 형제들에게 팔려간 건 아니지만 인신매매당에 끌려가서 이집트인 노예로 몸종으로 팔려다니는 신세에 됐는데 그 마음이 피폐해지지 않았던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할렐루야. 상황에 따라 그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는 사람. 이 아이의 상황에서 보면 얼마든지 인생을 비관하고 될 대로 되라 인생을 막 살 수도 있었던 운명입니다. 이 여자아이가 살고 있는 상황은 그렇게 편안하게 부모 사랑받고 공부하고 일반적인 그런 편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요 나이에 라요라 요 네 나이 때 요 나이 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요 10대 초반 요 나이 때 인신매매가 됐어. 이 집 저 집 팔려가 끌려다녀 조롱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가장 예민했던 요 사춘기 넘어갈 때 10대 초반 무서울 게 없는 이 무서운 나이. 오늘 사춘기를 넘어가는 우리 10대 아이들이여 정신 차려라. 아멘 안 하나? 할렐루야. 사춘기는 여러분들의 특권이 아닙니다. 요동치는 호르몬에 너희의 마음을 복종시키지 마라. 아멘. 사춘기 시기에 너희들만한 그때에도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의 엄마에게, 여러분의 아빠에게, 여러분의 선생님들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말을, 그런 사람, 우리 10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는 끝까지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고침받고 돌아왔을 때 이 여자아이를 어떻게 대우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생각 안 해봤죠? 성경에 숨겨져 있지만 내가 상상해 봤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나만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고마워했을까요? 이 아이에게 고마워서 아마 자기 수양딸 삼았을 것 같아요. 넌 지금부터는 내 종이 아니야, 내 딸이야. 네가 내 인생을 바꾸었어. 고마워. 옷 갈아입히고 목욕시키고 막 온갖 좋은 것들로 이 아이를 바꾸었을 거예요. 어쩌면 나만만 살린 게 아니라 한 집안을 살리고, 한 집안만 살린 게 아니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한 국가 무공훈장을 받아야 했던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아람은 나만이 구했다면 나만은 이 여자아이 하나가 구한 거지요. 이 여자아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말한 거예요. 자기 상황과 신세를 비관하고 모든 걸 원망할 수도 있었던 이 아이. 나는 어쩌다가 저런 부모를 만났을까? 나는 어쩌다가 저런 나라에 내가 태어났을까? 더 좋은 부모 만났으면 내가 팔자 고쳤을 테고, 더 좋은 환경 가지고 내가 태어났다면 나 정말 멋진 어떤 그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어쩌다가 내가 저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옛날에 내가 그랬어요. 어쩌다가 나는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나서 밤이면 밤마다 쫓겨다녀야 되고, 그때 친구였던 윤석진 교수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서 어쩌다가 저 친구는 아버지를 목사로 만났을까? 지금은 그 친구가 나를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든지 자기의 신세에 비관하고 모든 걸 원망할 수 있는데도 이 아이는 그걸 원망하지 않고 상황을 바꿔요. 따라합시다. 상황보다 믿음이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다. 상황에 대한 반응이다. 상황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내 믿음의 반응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보십시오. 그들의 나이 사춘기였습니다.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부모들이 처참하게 죽는 걸 보았던 아이들입니다. 전쟁 포로가 돼서 낯설고 물스러운 이국 땅에 끌려왔어요. 이 아이들이 뜻을 정하고 우리는 절대로 왕의 진미를 먹지 말자 뜻을 정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내뱉은 이들의 선포, 다니엘서 1장 8절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런 10대. 연민아, 네가 되라. 머리만 끄덕이지 말고. 할렐루야. 내 인생의 10대. 나는요, 호르몬이, 사춘기가 나를 막 뒤흔들고 요동치게 해서요, 그따위 인생 살지 말고, 이건 사춘기의 특권이야. 특권은 무슨 특권? 호르몬에 복종하지 말고 믿음에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뜻을 정하는 사람. 어떤 아이들은, 얘들아 봐라, 나는요 뜻을 정했어요. 뭔데? 절대로 찬양할 때 입 안 벌리기로 뜻을 정했어요. 나는 뜻을 정했어요. 뭔데? 절대로 예배할 때 나 두 손 안 들기로 뜻을 정했어요. 굳세어라. 나는 막 해봐요 한번. 절대로 안 할 거예요. 대가리 쳐박고 설교하든지 말든지 스마트폰 보기로 나는 결정했어요. 이런 아이들이 없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뜻을 정한 애들이 보여요.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주일학교 때 그렇게 찬양 잘하고 하다가 중등부만 올라가면 뜻을 정해. 절대로 입 안 벌릴 거야. 은혜 받으면 표 안 낼 거야. 나는 은혜 안 받기로 작정하고 결정한. 그게 마치 뭔가가 남자답고, 그게 마치 뭔가가 사춘기의 특권 같고, 그게 뭔가 좀 잘났고 뭔가 좀 뽀대나는 줄로, 가오 잡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제일 병신 같은데. 그러잖아요. 혜자, 그 제일 병신 같은 거야. 니들이 안 그래서 내가 이 얘기하는 거야. 다니엘서 3장 보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왕의 손에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믿음의 뜻에 우리 10대들의 의지가 동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뜻이 동의가 되는 사람, 나의 감정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이름 없는 이 여자아이, 아니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든, 이런 믿음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부모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엄마의 믿음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또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이가 안 하면 나도 안 해. 그 아이가 손 안 들면 나도 손도 안 들어. 그 아이가 입 안 벌리고 대가리 쳐박고 있으면 나도 쳐박아야 돼. 아니면 내가 왕따 될 것 같고, 내가 뭔가가 좀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가리 쳐박고 설교도 안 듣고 찬양도 안 하고 아주 인상 팍팍 써가면서 아주 막 포로로 끌려온 것처럼 사는 그런 친구들. 우리 교회야 없으니까. 다른 교회 가보세요. 다 그 짓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손 들고 누가 찬양해요? 네 하나로 인해서 옆에 친구에게 죽은 영향력을 주지 마라. 주잖아. 아멘이가. 할렐루야. 네 때문에 네 옆에 친구들이 그래서 인생을 많이 살고 난 다음에 돌아보아서, 너희들의 나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돌아보아서, 맞아, 그때 내 옆에 아무개 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고. 내 옆에 걔가, 정말 걔가
나는 찬양하고 싶고 나는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두 손 들고 싶고 그랬는데 걔 눈치 본다고, 걔가 아무것도 안 하고 대가리 쳐박고 있으니까 나도 대가리 쳐박고 있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고 이런 소리 듣는, 그래서 그 친구 원망할 때 그 친구가 네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쳐다봐. 머리 쳐박는 사람도 나 안 쳐다볼 거야. 오늘 이 아이 같은 친구 돌아볼 때 내 곁에 그 친구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그때 만났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오아비 주위에,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우리 청소년들 주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후에 찬양하는 거 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자기 주인이 왕의 서신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갔다가 엘리사의 문전박대로 주인이 헛수고하고 돌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는 게 목사입니다. 7번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안 나왔어. 그러면 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갔을 것 같아요? 아마 전쟁 났을 것 같아요. 자존심 뭉개고 들어갔는데 다 벗고, 갑옷 다 벗고, 문동병 신하들 본 앞에 다 보여주고, 자기 약간 다 보여주고,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다 보여주고 들어가서 7번 다니는데 안 나왔어. 다 죽일 거야. 다 죽여. 제일 먼저 누구 죽였을까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디 갔어 이거? 근데 얘가 그거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눈치가 백단이라니까요. 눈치만 먹고 살았다. 내가 지금 이 얘기에서 만약에 잘못되면 난 죽은 거야. 우리 이스라엘도 죽은 거야. 다 죽은 거야. 그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주인이 은근 폐물 들고 마차 타고 이스라엘로 떠나는 동안에 이 아이가 뭐 했을까? 우리 아동부 권사님 라유리, 이 아이가 뭐 했을 것 같아? 그냥 놀았을까? 뭐 했을 것 같아? 네 생각에? 기도했을 것 같아.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 금식하고 죽으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 그치? 하나님 안 나오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안 나오면 우리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돼요. 아마 이 아이의 기도가 살렸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 라유라, 휘야, 지연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마지막 요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그 생각해 봤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이렇게 배짱이 좋았을까? 누구 음성을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은 사람 눈치 안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 더 쓰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마지막 요소, 순종입니다. 모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힘은 어디서 나올까? 순종입니다. 절대적인 가난함, 믿음의 영향력, 음성, 순종. 나만의 그 순종이 모든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순종을 안 해. 모태 신학이라고 하는데 순종은 짓불도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거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아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죠. 우리 예배팀들 올라오세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가? 어쩌다가 지금 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가인가?
어떤 사람은요, 하도 상처를 우려먹어가지고 나는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이 상처 때문에 그래요, 저 상처 때문에 지금 그래요, 하도 뼈사골 우려먹듯이 우려먹어가지고 이 상처가 구멍이 벙텅벙 다 났어. 상처 우려먹지 마라. 상처 없이 나는 새가 어디 있노? 할렐루야. 나도 상처 있고 누구도 있고 다 있다. 할렐루야. 상처는 그때 끝뿐입니다. 자꾸 거기에다가 연민의 중을 두고 구화의 영이 사로잡혀서 연민의 영에 붙들려서 내 상처 어떡하지, 내 상처. 에라이, 아니야. 아멘입니까? 다 상처 있어요. 상처의 의지를 뺏기지 마세요. 상처가 여러분들을 자꾸 합리화시키지 못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나는 하늘을 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춤출 것이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심령에 가난한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믿음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 할렐루야. 머리를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스토리였고 귀에 닦지 않도록 듣고 또 들었던 이야기지만,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매일 매 순간 오늘 숨쉬고 있는 것, 호흡하고 있는 것, 잠을 자고 일어나고 있는 것, 주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심령의 강박함을 깨워주십시오.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해 주십시오. 심령의 가난한 사람,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영향력을 주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10대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 내 인생의 20대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내 주위의 누군가에게 하늘의 하나님을 전하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겁니다. 두 주먹 붉고 넘겨지고 기도하실 때의 네 가지. 주여, 내 마음에 가난함을 주십시오. 은혜 부어 주십시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